행복한 길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행복으로 우리를 안내해주는 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길 위로 우리를 올려놓는 것이 또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먼저 소개를 해야 되겠는데, 내가 오셨어요? 지휘자 오셨어요? 위기종 우리 지휘자께서 이제 오늘 부임을 하셔서 인사를 나누고 오후부터 연습에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나오셔서 수고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수고하시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름을 지셨는지 너무 이름이 좋네요. 위기가 쫑, 땡 했다. 위기가 없어. 이제 우리 집사님도 평생 위기가 없겠지만 우리 가정교회 위기가 없어. 할렐루야. 위기가 땡, 위기가 쫑 없어요. 끝난다고 말이야. 감사합니다. 시간이 시작한 때로부터 하나님은 세계가 아름답고 충만하고 번영하고 잘 되도록 하나님이 이 지구를 계획하셨어요. 그 목적은 뭐냐 하면은 그의 자녀들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땅에 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번영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을 주셨는데, 그 계약으로부터 오는 유익을 우리 그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 누리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우리들이 번영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태초로부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많이 세우셨는데, 이 언약 저 언약 하나하나 종합해 보면 한 길로 가는 거예요. 축복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 그 말인 것이죠. 우리가 율법하게 되면은 법 조문 생각해서 딱딱한 생각이 먼저 들기도 하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법은 모든 선함과 복으로 향하는 길로 인도된다는 의미가 이 법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받고 법대로 가게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야. 영혼이 벌써 행복해지고 따라서 육신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는요, 우리 하나님을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잘못 가리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너무 혹사시킨다는 거예요. 헌금을 내라, 교회당을 지어라, 선교를 하라 하면서 하나님은 너무 혹사시킨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거짓말쟁이, 사단은 교활한 자고,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은 착취하신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 기버, 주는 분이, 테이커가 아니라 주는 분이. 테이커 한 것 같지만은 세상에 우리가 드리고 다 희생하고 몸까지 드렸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이 세상에 100년을 고작 왔다 갔다 사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100년에 몇 억만 배에 해당되도 아니야. 그냥 넘치는 영생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의 복. 그 영생의 복과 비교해 보면 우리들이 오늘 아침에 억만금을 갖다 쌓아놨다 하더라도 그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의 끝까지라 이렇게 우리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자라 그랬어요. 눈동자같이 보호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들이야.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는 깊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최고의 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왜 최고의 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주 만상의 최고의 왕이에요. 왕 중 왕이에요. 왕. 세상 왕이 아니라 우주의 왕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최고의 왕이신데 그의 자녀들이 있으면 그 최고의 영광을 같이 받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아버지는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됐는데 자기는 최고의 세단 차를 타면서 너는 버스나 타고 다녀, 너는 걸어 다녀, 이럴 대통령이나 왕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대접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최고의 우리 아버지시고 왕이시기 때문이라 하는 사실이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다 못해 아들을 보내셨어요. 죽이시기까지. 여러분, 우리들이 건널목지기가 어린아이를 살려내기 위해서 실수하거나 또 희생적으로 자기가 차에 깔려 희생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어린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 집 어린이나 내 아들을 그 찻바퀴에 집어넣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크셨던지, 나와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죽게 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돌보시고 도와주시는가, 이걸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 높이, 크기를 다 측량한다면 우리 믿음의 이게 파운데이션이 됩니다. 이 믿음의 파운데이션, 집은 기초가 단단해야 된다는 것과 같이 우리는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게 되면 쭉쭉쭉쭉 성장하고 건축물이 올라감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만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을 준비가 다 되어 있다면 뭐 날마다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 한번 딱 기도하고 말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질 분이 있을지도 모르죠. 왜 우리는 자꾸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해 나오라 하고, 또 식탁 앞에서도 기도하고, 또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라고 하는가, 이렇게 물어볼 분이 계시죠. 그러나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하면 주시는 분이시고, 기도 많이 하면 많이 주시고, 기도를 정말로 엄청나게 많이 하면 엄청나게 주시는 그런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원리는 기도해서 받아가라는 게, 기도해서 받아가라. 야고보 5장 16절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달리 말하면 우리 기도는 굉장한 힘을 날라다 주는 그런 툴, 그런 비클, 그런 마차와 같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아시고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붙잡고 기도 많이 하신 분이 되도록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는 성도님들이 돼야 돼요. 성경 많이 하는 목적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것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수많은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데, 거느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들의 삶을 위해서 의도하신 수준에 훨씬 우리들이 미치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을 봐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배하시고 정해놓으시고 intend, 아주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삶을 내가 다 못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누리고 있다고 장담은 못할 겁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우리들이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한 가지만 꼽는다면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먼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먼저 알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얼마나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얼마나 제한을 많이 받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절대 우리는 불가능이 없다, 못할 일이 없다고 이 말씀을 외우기만 하지 않고 이걸 실감하고 체험하고 난 다음에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요, 이제 내게 있는 모든 한계를 떨궈버려야 돼요. 그럼 내게 있는 그 한계와 제한을 어떻게 떨궈버리냐? 기도가 하나님의 전능함과 우리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우리의 제한적인 삶과 커넥션, 연결하는 파이프가 바로 이 채널이 기도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요,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연결만 된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한계는 벗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경계선을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prayer,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를 무한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과 커넥트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계속 일을 하고 싶어요. 성경 공부하고 예배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들의 실생활에 가서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맛있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달라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의 힘이 우리의 자연적인 힘과 연결되면 우리 생활 속에 그 하나님의 그 슈퍼내추럴한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추럴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 슈퍼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슈퍼의 하나님을 딱 접목을 받으면 우리들은 새로운 삶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한계가 없어요. 경계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을 들었죠. 그러나 깊은 물을 걸어 들어가는 그 강을 도강하는 것은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여행을 하다 보면 옛날 다리가 없는 시대가 많았잖아요. 이교동란이에요. 그러면 장마가 갑자기 날마다 달구지가 날마다 자동차가 우리가 맨 신발 신고 지나가던 그 얕은 계곡도요, 그냥 장마지만 그냥 못 건너가고 하루를 묵어서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 돌강물이나 개울물이나 어떤 강물이 있다고 할 때 이것을 어떻게 도강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의지에 달리는 것이, 그 강을 걸어 들어가는 것은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기도는 거저 누가 대신해 주는 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창조나 또 생산의 수단으로 기도를 고안해내셨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마치 물물 교환하는 것과 같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익스체인지 또는 트레이드, 무역하는 그런 관계로서 우리를 약속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자연적인 우리의 힘 얼마나 연약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지혜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이 많은 한계들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풍성한 장비 그리고 초자연적인 도움으로 교환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한계가 있고 무능하고 약한 것이고 깨지기 쉬운 프레자일한 것인데 하나님은 완전하고 강력하고 얼마든지 무제한으로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데 이것과 이것을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트레이드 해주겠다는, 익스체인지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뭘 가지고 우리가 바꿉니까? 아니 초자연 것과 이 자연 것과 이게 상대가 됩니까? 하늘과 땅인데 이건 맞바꿀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바꿔주는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하늘의 것과 땅을 완전히 맞바꿔 주시겠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최고급의 것들을 우리 삶 속에 적용시켜 주시려고 하는 이런 방편이요, 이것은 채널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제한된 자원과 한계 있는 재정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애를 쓰세요. 고통을 당하죠. 자원과 공급,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우리는 한계를 느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resources는 unlimited.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supply, 공급에는요 한계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도만 하면 exchange 바꿔준다는 겁니다. 이 기도를 우리 많이 할 필요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노력과 시간을 기도할 때에는요, 그 출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컴퓨터의 출력을 강화시키는 것이에요. 강화시키는 거예요. 능률을 높이는 것이고, 그 모든 생산의 프로덕션의 결과를 서플라이를 멀티플라이 해주는 거예요. 증산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도 개업 예배를 드리신다. 보실 것이죠. 요즘에 신방을 하잖아요. 신방. 여러분, 신방과 개업 예배는 다 비슷한 것인데, 여러분 예배와 이 신방의 요점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함께 기도. 그동안 기도 안 하신 것이 아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자는 것이죠. 축복을 하자는 것이죠. 그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에는 잘되게 할 수 있는 굉장한 힘이 들어있다는 거야. 혼자 나와 기도하는데 되지 않는다면, 아니 어떤 예식이나 또는 그 다음에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개업 예배라든지 신방 예배 절차를 통해서 형식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때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 이걸 아는 분은요, 신방 광고를 냈더니 그냥 우리 노인 어른들께서는 우리 집 먼저 가달라고 그냥 이러는데 젊은 분들은 아랑곳하지 않은 거야. 왜 그런지는 제가 알죠. 바쁘기도 하지만 그러나 평생 살아온 가운데 수십 번 수백 번 신방을 받음으로 인해서 은혜가 오고 복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어른들이 이걸 신방을 사모하는 거지. 목사 대접하고 싶어서 그거 잘 바라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기도가 있어야 기도가 있는 것이죠. 기도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걱정과 두려움을 초월하는 수준에서 살게. 여러분, 원치 않은 걱정 속에서 밤잠 못 이루기도 하고, 또 일이 안 되고 한 달, 두 달 안 되다 보니 두려움 속에서, 걱정 속에서 피말리는 안타까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염려, 걱정이 있을 때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닥터한테 가서 메프로메이트 타먹든지, 신경 안정제, 수면제, 다 많이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걱정에서 초월해요. 기도하면은 여러분들 근심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이요. 걱정과 두려움이 언제 찾아옵니까? 세상 일을 놓고 하나님 쓱 빼놓고 그 다음에 미래를 곰곰이 생각할 때는 이건 fear가 오는 거예요. worry가 오는 거예요.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걱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 일을 놓고 하나님 없이 미래를 자꾸 계산하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계속 가다 보면 이게 두려움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거기에 삼키면 안 되는 것은 세상 일을 놓고 하나님 없이 무슨 일을 생각하거나 골똘하게 빠지면 그 사람은 창백해지게 돼 있어요. 무슨 일을 하시다가 컨트롤이 되지 아니할 때가 있죠. 제 맘먹은 때 안 될 때가 있어요. 인간은 그때 우리의 힘으로 하다 보면은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걱정이 태산이라는 말이, 걱정도 팔자라는 말과 같이 그냥 나 걱정을 달고 다니는 사람, without God 노력하게 되면 근심이 떠날 길이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들과 환경들로부터 벗어나는 아주 특별한 방법입니다. 특별한 방법이에요. 나와 여러분은요, 세상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게 돼 있지 않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게 돼 있어요. 말씀의 지배를 타져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도하라는 신호로 받는 것이고, 잘 될 때는 나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생각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말해주는 것처럼 능력이 있는 건 또 이 세상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탁 붙잡으세요. 연초에 송구영신 예배 때 연말연시 시간에 효자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은요, 거의 다 연말에 가면 또 모이시면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분들이 80-90%예요. 제가 만나본 사람 가운데. 그렇잖아요. 그 왜 이렇게 잘 이루어지냐면 그 받은 말씀이 그거 하나인 양 붙잡고 안 놔. 그 카드를 잊어버릴까 중심으로 간직도 하지만 잊어버려도 다 외우고 있어. 그래서 성경을 찾아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는다는 게 이렇게 큰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살았다. living. 사는 것은 운동력이 있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이는 이 자기 화초는요, 뭐 죽어가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 화분에 있는 조그마한 화초라도요, 살아있는 것은 현미경에를 보면 다 움직여요. 동화작용을 하면 다 보이게 돼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야. 뭐 왜 움직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번영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힘을 모아서 세계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틀린 말씀입니까? 기도는 만사를 그래서 변화시키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기도는 prayer changes everything. 다 바뀌어놓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신 약속 말씀은요, 여러분께서 받으신 그 말씀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죽은 거 아니에요. 죽은 거 아닙니다. 살아 지금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무릎을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를 통해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너희들이 겸비하고 옛날 성경에 지금은 너희들이 낮춰서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들의 땅을 다 고쳐주리라. 그래서 여기 땅이라는 것은요, 사실 조그마한 이스라엘의 영토, 강원도 크기만한 그런 영토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온 세계 구석구석 멀리 어느 곳까지 정말로 지구 팔만리의 어느 구석까지 다 통하는 이야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겸허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너가 있는 내가 처해 있는 모든 땅을 고쳐주리라. 고쳐주리라. 큰 것부터 조그만 것까지 다 땅 위에 덮여 있다면 그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전부 다 고쳐주시리라. 그런 말인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말.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도록 불러주셨어요. 거듭난 그 순간부터 나와 여러분은요, 하늘과 땅의 중보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엄마는 하나님과 아들을 위한 중보자예요. 아들도 하늘과 우리 부모님 사이에 끼어있는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불신자와 하나님과의 그 중보자가 우리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명을 알고 삽니다. 하나님의 약속들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현실 사이에 연결하는 그 다리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 사명을 잘 아는 사람은요, 중보라는 걸 알게 돼 있고, 중보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제대로 잘 감당하는 그런 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능력의 선물을 다 everyone 다 전부 그걸 받은 거예요. 전부 받으셨어요. 기도하심으로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로 문자적으로 역사의 코스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코스 오브 히스토리, 세계 역사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걸 믿는 사람들은요, 어머니도 세계 역사를 바꿨고, 그의 아들도 세계 역사를 바꿨고, 그 아들의 손자 손자들도 세계 역사를 바꾼 위인들이 참 많이 있음을 우리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온 세계에 확산시킬 수가 있는 것이 기도예요. 핵폭탄보다도 더 큰 거예요. 핵폭탄 가지고 지구의 일부분을 멸망시킬 위협을 당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핵폭탄은 폭발되지도 않고 사그라질 수가 있는 것이, 땅에 그냥 묻힌 대로 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 보면은 카나다에도 동성애 바람으로 말이죠, 어느 주수상이 여자 수상이 나타났잖아요. 이제 앞으로 초등학교에서 참 동성애 교육을 시키게 돼 있답니다. 그러니 이 어린 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끄집어 내야 될 편이에요. 그냥 학교가 없으면 홈스쿨을 만들지, 그렇지 않으면은 프라이빗 스쿨로 옮겨가야든가, 그러면 교회라도 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자립적으로 가르쳐야 될 이런 시기가 되는 거예요. 절망입니다.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참 어디다가 우리들이 자식을 맡겨야 할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가 이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만 생각해보면 답답하죠. 그러나 문제가 간단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시는 성도들만 있습니다. 우리 토론토에 안에 사시는 소수민족, 주류 할 것 없이 믿는 사람들만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은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꺾일 수가 있고, 또 다음 지도자를 통해서 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세계 경제를 보거나 정치적인 문제를 보게 되면요, 노스코리아. 이 노스코리아 지금 유엔의 힘 가지고도 안 돼. 제재하고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엄포지 서로 간에. 아니, 한국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인데도 노스코리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200 수십 개의 나라가 연합한 총 힘이 UN, 유나이티드 네이션인데 유엔의 힘 가지고는 안 돼.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세게 돼. 나가게 되면 우리는 유엔 사무총장이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할 수가 있다는 사실. 글로벌 경제가 침체, 소망의 빛이 안 보인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손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기만 하면 어디에서도 기름이 터질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람이 발견하지 못할 모든 금광석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의 지혜를 개발해서 우리들이 정말로 많은 비용 안 들고 살 수 있는 그런 기적도 나올 수가 있는 것. 역대하 7장 14절 땅을 고친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이 땅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만 한다면 염려 없어요. 걱정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는 다 먹고 살 것이 어딘가 다 담겨져 있어요. 지금 고갈이다, 지금 절망이다 하더라도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기도만 하면 또 무엇이 나와, 또 자원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은, 성경의 땅은 세계를 뜻합니다. 세계는 민족들, 나라들, 국가들, 그리고 주들, 스테이트, 그러나 여긴 프로빈스지만 도시들, 이웃들, 학교들,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현실만을 볼 때 암담하고 낙심이 될 듯 하지만 세계를 위한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세계 번영을 위한 기도에 우리는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자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일 아침부터라도 오늘 밤이라도 나와 부르짖으면, 온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부르짖으면 못할 일이 없어요. 지구상의 모든 소망은 지금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 그분이 만지면 다 고쳐지는 것이, 그분이 만지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그래서 기도의 짐을 서로 나눠야 돼요. 교육자들 몇 사람이나 철회하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들도 민족을 생각하고 전 세계를 생각하면서 교계의 앞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그 물결에 동참해야 됩니다. 금요 저녁에도 좀 나와보시고, 우리는 토요일 아침마다 온 성도들이 나와 좀 찬양들을 하고 있는데 그 찬양의 물결에도 여러분들 한번 가입을 해보시면 어떨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조국의 장래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와 찬양의 대회에 한번 와주세요. 토요일 날 아침 6시 반에 좀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앞으로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절절 넘치도록 못하게 하는 방해자,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축복도를 방해하는 그런 한 가지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한 가지가 있다고. 마가복음 7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사람이 지어낸 전통, 사람이 만들어낸 트래디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망치게 하는 것은 사람의 편견, 사람의 전통, 사람의 어떤 선입견, 이런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넉넉하게 금박 성경이 그냥 그렇게 펼쳐져 있지만 이 말씀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것이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전통이라는 게, 전통, 유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입관, 편견들, 전통적인 생각들, 좁은 생각들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캔슬시키는. 여러분이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나가지만 전통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꽉 자리 잡을 때 그 설교 아무리 연락해 해봐야 그런 거야 하면서 여러분의 전통이 자리를 딱 잡고 마음을 안 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라 그 말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낡고 비생산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니까 we don't like that. 우리는 원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그것들은 우리가 축복에 가는 길을, 행복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견을 버리고 어린한 전통을 다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기도로 삼아서 말이죠. 기도를 해서 우리는 축복의 그 행복한 길로 걸어가는 것, 도로 위에 올려놓게 될 때
아멘하고 우리는 기도에 대해 들어서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내신 특권이요 선물이에요.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오늘 기도하고 가세요. 오늘 여러분 기도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응답 주시는 거예요. 응답 주신다고. 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와요. 그래서 그 사람은 복이 따라와요. 어떤 사람은 돈이 날 따라와야지 돈 따라다니면 돈 못 번다 그래요. 복이 따라오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도 복이 따라와요. 마가복음 11장 9절 10절 말씀을 믿으시고 사람이 만든 전통 교리를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축복들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그 전통들은 싹 머리에 지워버리시고 그 대신 반대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시고 나는 기도의 사람이다. Man of prayer.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Man of God은 Man of prayer.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돼서 이제 이 금년도 2달이 다 가는데 큰 축복 받으시기를 행복한 길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